사진 한 장을 볼까요? 기사를 읽다 보니까 한 내용이 나왔는데 앞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냐? 세계적인 물리학자 바로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21세 때에 루게리병, 쉽게 말하면 신경과 이 모든 것이 마비되는 그런 병을 앓아서 그 이후의 삶이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았어도 안면의 인식을 통해서 기계가 음성을 만들어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되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았죠. 지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로 손꼽힐 정도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장 뛰어난 우주론자로 21세기의 아인슈타인 같은 그 정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린 저런 천재들을 보면 아인슈타인이라든가 호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 어떨 때는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비교를 하면 한숨만 푹푹 나와요. 왜냐? 우리는 글을 읽고 공부할 때 한 단어 내지 한 줄을 빨리 읽어봤자 속독으로 한 줄 읽지만 저 사람들은 오는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IQ가 그냥 180 측정이 안 되니까 한 장씩 사진처럼 찍어서 넘기니까 다 외워요. 그래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호킹, 저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여기에 모인 우리가 복된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일까? 저는 타는컨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근거. 복된 이유가 뭐냐? 호킹이라는 사람이 그에 쓴 저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대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마련된 사후세계는 없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저런 어리석은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죠? 조금 아까 예배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주와 모든 것을 연구하는 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도 그 만드신 우주의 주인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저런 정도의 IQ는 안 되더라도 우주의 주인이 누구이며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함께 이 신문 기사를 읽다가 내가 호킹보다는 머리는 안 좋지만 감사한 것이 뭐냐? 전능하신 여호와를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차 더 감사한 것이 뭐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래요. 근데 이 맥주 감사주의를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년을 허락하시고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감사한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본문에서 절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냐면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매년 3번 되게 절기를 지켜라. 3번 지켜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 번의 절기가 무슨 절기이죠? 무슨 절기예요? 3대 절기. 그럼 뭐가 있을까요? 무교절, 이거를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무슨 절요? 오늘 드리는 맥추절. 이 맥추절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절기가 있느냐?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절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교절이 뭐냐면,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급박한 상황이 막 돌아가요. 빨리 탈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교병을 구워 먹은 것을 기념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유월절을 지키는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 이어져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서 같이 묶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사람부터 시작해 동물이 이르기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는 방법이 뭐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 입구에 피를 바르면 그거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다, 유월될 것이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한 날이 또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에, 우리말로 말하면 1월 14일인데 1월 14일 동안 4일날 유월절을 딱 시작하고 다음날 15일이 딱 되면 뭐가 되냐? 무교절이에요. 그날부터. 그리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였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뭐냐면 모든 추수한 것을 잘 거두어서 저장한 것을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추절은 어떤 날일까? 맥추절.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수확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을 맥추감사절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맥추절. 그러면 이 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초실절, 어려워요 사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왜 칠칠절이냐?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7번 곱하라는 거예요. 7번. 그러면 77, 49. 그 다음,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날이 50일째거든요. 50일이.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며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목사님, 오늘날 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나요? 꼭 이거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90% 이상이 다 농사를 안 져요. 90% 이상이 일반 직장 내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꼭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나요? 나는 월급 받는데요? 나는 사업을 하는데요? 농사 안 져요. 농사는 오직 화분에다가 토마토 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사 안 짓는데 맥추주의,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 속에서 이 답을 찾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실 때, 주실 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나는 질문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었나요? 자,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이어져요. 광야 생활을 한마디 말하면 정착하는 문화가 아니라 떠나는 문화, 유목민.
오늘 있다가 내일 떠나야 돼요.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리고 떠나고 계속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야 정착을 하지만 나머지는 유목생활 같은 떠나는 생활이에요. 이래도 드려야 되는가? 그럼 만약에 이럴지 몰라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지금 6월절, 무교절 다 지났고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왜 이런 말을 주시나요? 이거 없애시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절기에 대한 개념을 좀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무교절이든 맥추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절기에 있어서 이 절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감사가 있어요. 감사. 무슨 감사가 있느냐? 첫 번째로 바로 이런 감사요. 과거의 감사들을 돌아보라는 거. 과거의 감사. 이 내용이 한번 무교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백성들을 향하여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미 떠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무교를 먹었을 때, 무교병을 먹었던 때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유월절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 날을, 나왔던 날을 기억하라. 그 날을 기억하고 너희가 감사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지나온 시간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위급한 상황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근데 못하러 이 6월절 내지 무교절을 지킵니까? 지킬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려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이 재앙을 내려요. 이게 아니면 바로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준비한 거 뭐냐면 장자가 다 죽는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산다. 이것이 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이야 장자에 대해서 별로 안 따지잖아요. 지금은 장자냐 타자냐 그 다음에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안 따져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아이를 안 낳는다니까요. 못하러 낳냐는 거 귀찮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이 3명 낳고 막 4명 낳고 5명 낳는 미견이라고 봐요. 이것이 지금의 보습과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냐게 되면 당시의 장자는 집안의 대표예요. 앞으로 그 집안을 이끌어가고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장자였었어요. 이 장자를 굉장히 크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장자가 되면 아유 우리 집안은 이미 끝났다고, 장자가 죽었다고, 이렇게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당시에 애굽의 문화를 볼 때는 장자는 누가 주신 선물이냐? 그들이 믿는 신이 그 가정에 주신 선물로 인식했어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서 만약에 장자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 집안에 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인식 있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누구든지 살고 싶다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이 집안은 사는데 이것을 바로 뭐냐 하면 유월절이라고 그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바로도 안 발랐어, 피를. 그리고 바로의 그 아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피를 피가 없는 장자들은 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구워서 아주 초긴장 상태로 당장 먹다가 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 이런 상황으로 긴장 상태에서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킨 것이 뭐냐? 백성들이 과거에 드렸던 절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는 통곡이 있었고 이 모든 시간들,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때 내가 피를 안 발랐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우리 집안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대를 잇게 됐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돌아보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한 부분의 절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그러면 아우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봐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과거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과거를 돌아본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시간을 도무지 되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으니까. 과거의 그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꼭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해서 죽었거나 폐인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꺾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이 영역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절기를 통하여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절기 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시간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를 만들어 갔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돼요. 어느 곤충학자가 누에 고추에서 나온 나방을 관찰하다가 어떤 것을 관찰하냐면 바늘구멍만한 누에 고추 그 안에서 막 나방이 나오려고 번데기가 지는 데서 나중에 나방이 나오려고 하는데 도무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은 반나절 하루 동안 그렇게 막 푸덕거리고 안에서 막 그냥 입이 나왔다 들었다 하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 고생하지 말아라. 그리고 곤충학자가 가위로 잘라주었어요. 이렇게 그 잘라줬더니만 뭐가 되느냐, 이 나방이 날개를 이렇게 피면서 나오더니만 푸드덕 하더니만 좀 다 죽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아니 왜 대체 이게 죽을까? 그래서 다른 나방들을 보니까 나와가 날고 다니는데 왜 내가 이 잘라준 이 나방은 죽었을까? 그리고 다시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진짜 몇 시간 반나절 동안 온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는 날개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근육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날 수 있는 준비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날더라. 이렇게 그가 곤충학자가 연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시간, 그러면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저도 과거의 시간이 생각한다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통의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시간, 우리가 아파서 홀로 오를 때에도 너무너무 그 시간들이 싫어서 지금은 생각해 보지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기초의 과정이었어요. 나방이 나올 때 힘을 기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곳에 존재할 수도 없을 수 있었어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졌고 만들어진 거였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없을 수 있어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팬릴 수 있는 확률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 낮아짐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 속에서 앞에 있는 미래의 과정을 함부로 살지 않았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과거의 시간을 돌아볼 때는 많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절기 때 단지 그냥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절기만 생각하지 말고 야, 8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과거의 삶을 인도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셨구나 하면서 저 자신도 이런 절기가 되면 과거의 기억이 나는 순간까지 내려가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쭉 거슬러 올라와 봐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러면 절기 때가 되면 더한 감사가 나오고 고백이 안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기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과거의 돌아봄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면 과거만 감사하면 될까?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또 봐야 되느냐? 이런 감사를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리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을 처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현재 감사, 현재 감사. 주신 거 감사. 근데 이 현재 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3대절기에서 수장제를 얘기해요. 수장제는 어떤 것이냐? 현재 감사하고 있는 첫 번째 이것을 드리는 거지만 아직 다 안 익은 거예요. 수장제는 다 익고 난 다음에 우리말로 말하면 가을에 어떻게 하지요?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뭐냐? 수장제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면 현재 감사가 분명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한다면 수장절은 이제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돌아봄의 감사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고 현재 주신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하고 앞의 일도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절기를 드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마음에 감동이 오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너무나도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에 대해서 할 줄 몰라요. 은혜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를 보다가 과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16년도에 전하신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이 말 한번 써봐야 되겠다. 아시는 분도 많을 거지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안동에 그 아들이 박사 며느리하고 결혼한 거 아시나요? 그래서 박사 며느리가 이제 안동의 아들하고 안동시면 안동은 얼마나 양반 같은 따지는 분들입니까? 아들과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 며느리가 박사니까
며느리 박사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지금 내가 제대로 안 잡으면 내가 힘들어진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한번 잡자.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이게 머리를 쓰면서 편지 한 통을 보내잖아요. 한번 좀 아는 분도 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소개 한번 할게요. 이런 거죠.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에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을 친구들과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때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의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요,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입니다. 늙으면 말도 심하고 정신이 쇠퇴해져서 판단력이 줄어서 남의 일을 이래 혼수드는 일도 삼가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혼자 물러나는 법을 배워나는 과정임을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 전화 몇 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리고 영원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발 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애 아빠 좀 제발 좀 그거 가지고 괴롭히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 손자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갑니까?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런 줄 아시고 어머니 통장으로 10만 원 입금했어요. 잘 쓰세요. 이렇게 보냈잖아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답장을 해요. 고맙다 며느라야,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을 보냈냐. 아이고, 내가 이번에 내려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선산판돈 90억하고 요 앞에 집 돌아난다고 60억하고 합해서 3년맥이 나눠주려고 그랬더니만 바쁘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둘째 딸하고 막내에게 반만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여행 쫙 다녀와라. 재산은 내가 모시마. 이걸 보았던 며느리가 또 답장을 해요. 아이고 어머니, 친정 부모님에게 보낸다는 편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다가 몰디브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쓰려고 했는데 잘못 가서 미안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싸가지고 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으네요.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뭐로 또 답장 씁니다. 아이고 애야, 착한 너를 내가 모르겠냐. 나도 그냥 한번 해본 소리다. 너 알다시피 내가 무슨 재산이 있겠냐. 준비한 육포나 가지고 오너라. 너 착한 며느리 소문 듣고 문중 어른들이 다 단체로 온단다. 그러니까 와서 함께 일하자. 우리 딸 사랑해. 완전히 잔머리 굴다가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잔머리 걸리면 웃긴 얘기지만 이름 꼴나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를까?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잔머리 굴리지 마야 돼요. 잔께 쓰다가는 정말로 당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음이에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고 가나안의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3대 절기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죠. 10대 절기는 못하겠어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요. 감사가 없어요. 출산한 그 산모가 고통을 잊고 또다시 아이를 낳는 것은 잊을 만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잃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은 반년을 지켜주신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본문 19절 한번 같이 돌아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 너는 염소의 길을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많음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왜 네 마음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냐?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그 찬양대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사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찬기를 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뭔가 하려면 아까워서, 뭔가 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이 없어서 형식이 2배, 3배 많을 때가 많아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너무도 감사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모든 지켜주신 거 살펴보세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실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 이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필요한 그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하되 믿음의 고백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